할렐루야. 어제는 아주 정말 신나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이제 애국가를 정말 자랑스럽게 불렀던 것을 아마 어제 축구를 보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아시안 게임에서 마지막 결승에서 우리가 연장전 끝에 2대1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일본을 이겼기 때문에 더 기뻤던 것 같아요. 보니까 왜 그런지 하여튼 일본만 이기면 더 신이 납니다. 더 악착가 터지고요. 그걸 참 우리가 또 더군다나 보니까 야구도 또 일본을 이겼더라고요. 보니까 또 여자 배구도 일본을 이겼어요. 우리가 사람들마다 정말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이 간절히 목마르게 바라는 게 뭐냐면 이 메달을 따는 거예요. 목에다 거는 거예요. 우리 저 보세요. 이걸 그 금메달이 그 뭔지 그거 딸라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들이 참. 그런데 그걸 다 이기고 우리가 해서 우리 모든 이 본인들도 기쁠 뿐만 아니라 우리 온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을 참으로 기쁘게 하고 이 목마름을 이 가물다가 비가 와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지만 또 금메달을 따서 많은 그런 국민들의 답답한 요즘에 참 많이 답답하잖아요. 뭐가 잘 안 되고 힘들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다 목마름을 많이 해소해 주었다고 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 운동선수만 목마른 게 아니고 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목마른 사람 누가 목마르요? 저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회복되려고 그 건강을 해서 그걸 병에서 나으려고 목마르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까? 또 아기 못 가진 사람들은 아기 쑥쑥 잘 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아기 못 낳는 사람들 보니까요 어떻게든지 아기를 낳으려고 그 목마른 걸 볼 수가 있어요. 학생들을 보면은 어떻게든지 그래도 성적이 좀 올라가려고 말해 큰 몸부림을 칩니다. 거기에 목마른 거예요.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일터를 찾아서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 오히려 많은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은 실직자가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애쓰지만 참으로 그걸 갖지 못해요. 또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둘이 열심히 다 벌어도 그게 참 그 해소가 되질 않아요. 오늘 많은 정말 목마른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는 더해요. 영적으로는요 지금이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 2000년 그 전부터도 이단이 있었지만 이단들이 이렇게 극성을 부린 때가 없었어요. 교회 바깥에서 했지 교회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난장판을 피지는 않았어요. 이 보면은요 참 지금이 얼마나 어두운 때인지 몰라요. 바깥에만 나가면은 이 세상이 정말 얼마나 죄 짓기 쉽고 미혹이 많고 유혹이 많은 곳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발을 딛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걸 아시고 그 초막절 마지막 날, 이 초막절이 이제 7일 동안 하는데 마지막 8일 날은 이제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째 날은 뭘 했냐면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 때에 참 천막을 치고 살고 물이 귀하고 그랬던 시대 아니에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게 40년을 살았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도 크게 지킨 것 같지만은 이 초막절을 더 성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초막절.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은 특별히 행사가 있는데 무슨 행사가 있는 거 아니?
그 성전에서 한 오리쯤 떨어진 곳에 실로암, 그 예루살렘 성 바깥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길이 16m, 깊이 6m 정도 되는 그런 실로암 못이, 깨끗한 그런 그 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 다 백성들이 쫙 제사장 앞에 세우고서 그 제사장들이 그 항아리에다가 거기 물을 담아가지고 쫙 하면 그 뒤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하고 성경의 말씀을 노래를 했어요. 이사야 12장 3절 같은 거. 또 그들이 큰 나팔을 불기도 하고 정말 그래서 그 제단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의 서편 쪽에다가 그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나면은 그 초막절이 다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일주일 동안은 집에서 살질 않았어요. 다 천막에서 살아요. 초막절 동안에는. 그런데 초막이 그 천막을 만드는데 지붕을 이렇게 하늘을 보이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별.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광야에서 그들이 참 목마르서 그들이 늘 불평불만을 했는데 그래서 그 물을 길어다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 자신이 없으면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마저 죽어요. 누구든지 목마르잖아요. 다 갈증이 납니다. 뭔가 그냥 다 답답한 거예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 가슴이 답답해. 난 그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손자가 데리고 저 제주를 한번 갔었는데 5살, 4살인가 5살밖에 안 됐을 때인데 제주 바닷가에 파도가 탁 파도를 치면서 했더니 그 아이가,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 파도를 보더니 우와, 가슴이 뻥 뚫린다.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가 뭐가 그렇게 답답한 게 있어가지고 저 파도를 보고서 가슴이 뻥 뚫린다 그랬을까? 얼마나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지금 많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참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점잖게 앉아있지만은 속은 새카맣게 타는 사람들 많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목마른 우리들. 오늘 그 그림을, 오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광야. 그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초막절이라는 것이. 광야가 정말 성지는 여러분이 꼭 한번 가봐야 된다는 게,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성지뿐만이 아니라 에집트의 그 광야를 한번 가봐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어떤 곳에서 살았는가, 그거를 가서 한번 여러분이 죽기 전에 꼭 한번 경험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곳에 가보면요, 정말 성경의 얘기가 실감이 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우린 나흘도 못 살겠는데, 거기서 관광버스, 좋은 관광버스 타고 에어컨이 쫙 들어오는 곳에서 잠깐 나갔다가 더워서 금방 들어오더라고. 얼마나 더운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물이 있습니까? 물 다 차에다 싣고 다녀요. 물 없어요. 태양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번에 우리 뜨거운 거 110년 만에 우리 경험했잖아요. 앞으로는 매년 이보다 더 뜨거워질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데. 더 뜨거워져. 더 식어지지 않아요. 더 뜨거워져. 우리가 그 뜨거운 태양. 나무가 있느냐? 나무 거의 없어. 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나무가 있어서 가보면요, 가시가 다 가시 돋은 나무들이에요. 이 십계명을 놓던 법궤도 그 가시나무로 만든 거예요. 가시나무밖에 없어. 그리고 바람이 부는데 시원한 바람이 불면 얼마나 좋아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요. 그걸 시로코 바람이라 그래. 모든 걸 다 말려 죽이는 바람이에요. 거기다가 이 바위가 좀, 바위 그늘에 가서 좀 쉬려고 하면 바위에는 그냥 쉴 수도 없어. 거기는 전갈 밑에 나오죠. 독사. 그래서 그들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것이 광야예요. 여기서 어떻게 40년을 살았겠어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무슨 캠핑 간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최하루에서 150만 명 이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살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았어요. 오늘 우리의 구원받은 다음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저 광야의 삶에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러면 얼마나 좋아.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얼굴이 확 펴지고 그냥 사람의 마음도 싹 변해서 그냥 다 선한 일만 하고 말이에요. 그냥 금방 부자 되고 병든 사람 다 낫고 말이죠.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되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을 거예요.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의 삶이. 마음은 심령은 변화되고 새로워졌지만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오늘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삶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늘 우리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의 삶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계속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이런 삶 속에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광야 생활이 가장 필요한 게 두 가지만 말하려면 하나는 만나고 하나는 샘물이에요. 샘물. 만나와 샘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것이 그게 뭐 2번 나와 있지만 그 이상 다 기록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물이 나오다 그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다는 곳에서 지금도 물이 나와. 나도 그곳에 가서 물을 마셔봤는데 시원하고 좋아요. 몇천 년 동안 계속 그 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이 광야지만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 만나가 있어야 돼. 만나와 미추라기. 미추라기는 뭐 안 먹어도 되지만 미추라기, 만나 미추라기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돼. 물. 그래야 살아요. 이 물이 뭐냐?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물이 뭐냐?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과 39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물론 가로 안에 있는 것도 읽으면 되는데 이건 가로 안에 있는 거는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적어놓은 후대에 적어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오늘 우리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물이 있어야 돼. 물. 참 물이 있어야 돼. 사람은요, 밥은 며칠 안 먹어도 살지만 물 안 먹으면 죽어요. 이 물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 믿는 자에게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물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이에요. 그 배에서부터 그 물이 막 생수가 막 흘러나리라 나오리라 그런 말을 했어요. 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 여러분은 이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난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배에서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그냥 물이 입으로 다시 나오나?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처음엔 잘 못했어요. 처음에 믿을 때. 그런데 그게 이런 거예요. 자, 4번 그림을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그 뒤에는 그 모세가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거고요.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입으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암 걸린 사람도요 배에 복수가 차는 경우가 있어요. 복수가 차면은요 옆에서 그걸 계속 물을 빼내야 돼요. 그건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예요. 복수가 차면.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배가 그러면 물을 많이 먹어서 그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배에서 우리 배를 말하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가 뭐예요? 살아있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 그 살아있는 물이 계속해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좀 목마름이 있어도 우리가 참 건강이 있어도 이 성령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애인이 없어서 그냥 그 애인을 목말라 하는 사람은 애인도 주셔. 돈이 없어서 하는 사람은 돈도 주시는 거예요. 빚진 사람은 그 빚 갚을 것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같이 지금 정말 좋은 담임자 모시려고 참 목마른 사람이 기도하면 좋은 담임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끊임없이 나와야 돼. 끊임없이. 예? 끊임없이. 옛날에 나왔다가 지금은 안 나오면 안 돼. 나 옛날에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마치 옛날에 우리 집 부자였다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부자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옛날에는 다 잘 살았어. 옛날엔 다 잘했어. 내가 낚시꾼들 보니까 낚시꾼들이 있다만 고기 안 잡은 사람이 없어. 다 잡았어. 여러분, 예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이 중요해. 오늘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나와야 돼. 성령이 있어야 나오는 거지. 성령의 표현이에요. 성령은 사랑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성령은 능력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성령은 여러 가지 하나의 어떤 문제 해결의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샘물이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수가 흘러다가 그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기엘 47장에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47장 그림 보여주세요. 47장 그 성전에서부터 그 생수의 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쫙 흘러내리면요 물이 계속해서 흘러넘쳐서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칠 물이 되어지면 그 물이 닿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나무가 살아나고 고기들이 살아나고 실업된 그런 어부들이 다 직장을 얻게 되어지고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경제가 살아나고. 그런데 이쪽을 보세요. 이쪽에는 물이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계속 물이 공급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 땅은 뭐가 돼? 소금 땅이 된다고 그랬어요. 소금 땅. 에스겔 47장에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장 우리 9절부터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고 알죠? 성경만 읽을 때 아멘을 큰 소리로 해야 돼. 잠자는 사람 다 깨도록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베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영혼이 살아야 돼. 그래야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는지 아세요? 그 문제가 거기 있는 줄 알고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그냥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근본이 있어. 원인은 우리 영혼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못되어지고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않으면 그 자꾸 다른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도 또 계속 그 문제가 생겨.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여러분, 사마귀와 같아. 사마귀.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나 어렸을 때 사마귀가, 그때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사마귀가 많았는지 몰라요. 요즘은 없는데. 근데 그 사마귀가 얼마나 손에 자꾸 나는 거예요.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병원에도 안 가고 그냥 그걸 손으로 뜯어내다가 그 다음에 막 가위로 피가 막 났지만 그 큰 왕사마귀 하나를 떼어냈어. 피가 그냥 흘러들어요. 그래서 그날은 힘이 없어서 그 다음날 이제 조그만 건 떼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자고 나보니까 조그만 사마귀들 그냥 쑥 떨어버린 거예요. 왕사마귀 하나를 그 근원을 파내니까 작은 사마귀는 그냥 떨어져. 작은 사마귀는 아무리 뛰어봐야 또 나. 계속해서 그 옆으로 또 나요. 또 그보다 더 작은 사마귀.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그거 해결하면요, 그 내가 돈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게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더라도 또 그 문제 속에, 더 큰 문제 속에, 더 복잡한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이 물을 주는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요, 육신의 문제가 뭐였어요? 사는 게 너무 고달픈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은 낮잠 자는 시간에, 그 사람은 낮잠 자요, 공식적으로. 낮잠 자는 시간에 잠도 못 자고 사람 만나는 게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은 삶이 고달픈 거예요. 창피하고 자기 삶. 그래서 혼자 물 길러 나오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느냐? 신경질만 내는 거지. 사는 것도 힘든데 유대인이, 이방 남자가, 이 이방인들이 볼 땐 유대인들이 이방이지. 외간 남자가 물 달라고 그래? 나 지금 남편 5 돌보기도 힘든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정말 그 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누구든지 내가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또 목말라. 여러분이 아무리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목마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맛있는 거 좋은 걸 먹었다 할지라도 5시간만 되면 똑같이 다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배설되어지는 거예요. 또 먹어야 돼.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문제, 생수,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 우리가 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이것을 우리가 가진 사람은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목마르더라도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요약해서 그 부분만 읽어보겠어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육신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영적으로 아직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나갈 때 그가 영의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오히려 사람을 피했던 사람이 오히려 물동이는 버려두고, 물길로 왔는데 그거 버려두고, 그리고 가서 그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오히려 사람들을 피했던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이게 달라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없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낮에 뜨거운 것도 그게 다 원인이 있어. 자동차에도 원인이 있고 우리가 에어컨 쓰는 것도 원인이 있고요.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뜨거워지는 줄 알아요? 다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이 목마릅니까? 많이 힘듭니까? 우리의 영적인 그 배에서 생생히 흘러넘치지 않기 때문에요. 소금 땅이 됐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 생생하게 흘러넘치게 하면 소금 땅도 다시 사는 것을 모두 살리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흘러가게, 생수의 강이 계속 나와야 돼. 흘러나와야 돼. 어제 나왔다고요? 아니, 오늘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때에 그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이 충만하고 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이 나아갈 때 이 교회는 열매 맺지 말라고 해도 열매를 맺어요. 하기교회 100주년에 가서는 엄청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냇가에 있어야 돼요. 이 생수가 계속 흘러넘쳐야 돼, 이 교회에서.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지 아니한다고 말했어요. 이 가뭄에 아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한다고 말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 잘 된다는 얘기예요. 번성한다는 얘기예요. 시냇가에 있어야 됩니다. 이 생수가 흘러넘쳐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가 목마른 그 문제도, 여러분 자녀의 문제, 여러분 보이지 않는 문제도 다 있어. 그게 해결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 안 돼. 해결되는 것 같아도 그 다음에 사마이가 더 많이 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목마르고 정말 줄인 사람들은 그 해결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기 배부른 것만 얘기했지 그 다음에 말은 생략이 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또 의에 목마른 사람, 주님의 말씀에 성령에 이런 말로 해석해도 돼요. 그것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이 말라야 돼. 목이 말라야 주님을 찾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사랑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이 사랑도요, 서로 그냥 머리끄댕이 싸우고, 이년 저년, 미안합니다. 이놈 저놈 그리고 싸울 때가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거조차도 없으면요, 그 다음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 목말라야 돼. 목마른 사람이 신의 물을 찾는 거예요. 시편 42편을 우리 같이 읽겠어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너무 그 정도 노예 생활에 지쳐서 그들이 쓴 시편이에요. 42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갈급하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만납니다.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가까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고 또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